열문화 비유 두 번째입니다. 계속돼요. 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귀인이 귀족이죠. 귀인이라고 보통 말은 안 하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백성들이 반대하긴 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화씩 준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사람에게 5달란트, 3사람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달란트, 한 문화씩이라고 나와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배 장사를 한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장사는 아니죠. 여기서 저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10배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왕이죠. 왕이 돼서 이제 온 겁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칸 종이요 그래 되어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크고 충성된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배예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착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약간 그 단어나 그런 정도에선 차이가 있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긴다. 둘째가 와서 또 주인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선문화를 남겼네요. 이 사람도 장사를 잘했습니다. 5배 장사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그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들이 다 10명인데 해보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은 결과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세 사람이 보고하고요.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에게 맡겼는데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가서 보고합니다. 이 세 번째 온 사람은 그냥 한 문화만 가져왔습니다. 그 고스란히 보관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슷한 얘기네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맡겨두지 않은 것도 취한다. 완전히 그러면 도둑놈이죠. 강도죠. 그렇게 하면. 강도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크다는 뜻이죠. 이 세 번째 사람이 한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굳이 맡기지 않아도 취할 수 있고 심지 않아도 거둔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런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한 문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정식에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뭐 마땅한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되냐 아니냐 하는 건데 이런 비유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도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딱 벌리고 있고 많이 있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가 살던 시대의 그 상황, 그 삶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 누가복음 공동체가 있었던 삶의 자리요. 그거는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공부를 지난 12월 8일부터 대구 센터교회 수요 공부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했고 뭐 다른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동일인이에요.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절은 때는 유대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80년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반영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뭐냐 하는 것들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 연구까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에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절박성, 그리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어떤 사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읽다 보면 이게 너무 억지스러워요. 그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주인이 계속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았다면 최소한도 이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그러면 나중에 이자라도 쳐서 너 받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건 말자칫만 보면 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공동체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제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제자로서 일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에 모이고 그런 거 할 거 있나?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닐까요? 여기 번역에 은행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자놀이하는 거는 죄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여긴 요즘 쓰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은행이라고 하면 곤란한데 어 이거저거 이 번역자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